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약할 때 강할 수 있다. 이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1902년 4월 영국에서 떠난 아주 그 당시 가장 큰 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타이타닉 호입니다. 선장이요,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세계 최고의 어떤 크기, 운동장, 축구장 2배만한 그 크기, 그리고 안전장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만만했습니다. 사고 해역에 가까이 왔을 때 5번이나 빙산이 오고 있다고 항로를 수정하라고 경고했어요. 근데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의 크기, 안일주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간 거예요.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침몰해서 2200명 중에서 1517명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세월호 때 300명 물에 빠져 죽을 때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1517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교만함, 안일함 때문에 망한 건데, 여러분 내가 너무 크다, 자신만만하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다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이 교만은요, 이렇게 막 너무 자신만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말씀 나오죠. 고린도 어디에 후서 몇 장? 12장. 13장이 사랑장이니까 사랑장 앞에 있다. 굉장히 상당히 좀 말이 안 되는, 좋게 말하면 신비스러운 말씀이에요. 내가 약한데 그때 강하대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약한데 어떻게 강합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약해도 강할 수 있다.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약해도 강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의 신비를 말합니다. 특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첫 번째 약한 것들, 능욕, 그냥 모욕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능욕, 궁핍, 가난한 거죠. 박해, 곤고, 이걸 다 기뻐한대요. 그럼 돈 없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쭤보고, 여러분 주머니에 돈 없고 막 쪼들리는데 기뻐하십니까?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그냥 우리는 성경이니까 읽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복음 전하다 착한 일 했는데 귀자다기다 맞고 욕 맞으면 아이 더러워서 내가 안 한다 하고 말아버리지, 그거 가지고 할렐루야 막 기뻐하고 이러는 분들 계세요? 이거 참 사실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전후서는 좀 특별한 그 깊은 내막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재밌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로 가려다가 그리스도의 성령이 막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보니까 들어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계시다. 배를 타고 갔어요. 넘어갔어. 맨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리고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 가서? 아테네에 가서 전했어요.
자, 그리스 로마 철학의 본거지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 소크라테스가 있고 플라톤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낳은 뭐 서양 학문 철학의 본거지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성공했을까요? 교회를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왜 못 세웠어요? 자, 내막이 이래요. 사도 바울의 설교는 십자가, 부활, 이 복음적 설교인데 이게 갑자기 철학 동네에 가니까 철학적 설교가 됐어요. 가보니까 이래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잡신 위에 만왕의 왕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가보니까 아테네에 가보니까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면서 거기를 경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대해서 알게 하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잡신 위에 참 한 분 하나님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을 강등시켜서 디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여러 신들 중에 하나. 그렇게 전하니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이해되셨죠? 뭔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테네에서는요, 소수의 영혼만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가서 뭐 했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했어요? 장막지기, 텐트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영어의 별명, 선교사 별명, 닉네임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선교사 별명. 텐트 메이커. 그것이 고유 명사가 돼서 미셔너리를 영어로 그냥 다른 말로는 또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요. 어디에서 바울이 텐트를 만들었냐면 고린도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도 전하지만 텐트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상당히 아픔이 있고 좀 마음 뭐라고 그럴까 좀 일도 하면서 바울로는 그런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예요. 또 고린도는 여러분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를 한번 머리에 생각해 보시고 최남단의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동서양 문물이 만나는 곳이고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읽어보신 분들 계세요? 참 읽기 재미는 있는데 읽기 힘든 평생을 로마를 연구한 분이 쓴 책인데 저는 다 읽지 못하고 몇 권 읽었어요. 그 중에서 로마인들이 정신적으로 기댄 곳이 고린도예요. 문화적으로. 아주 그 당시 고린도가 문화적으로 활짝 피우고 고린도 사람들을 데려다가 로마 귀족 사람들 가정교사를 만들어서 그 당시 세계 공용어인 그리스어를 가르치고 그리스 문화를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한 곳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문화적으로 번성했습니다.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페니키아인 히타이트 문명. 여러분 히타이트 사람들이 그 영어 철자법 만든 거 아시죠? 네. 그 사람들이 상권도 잡고 또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아프로디테의 신전도 있고 우상 숭배가 번창했던 것이고 또 상업 돈이 많다 보고 문명이 많다 보니까 성적으로도 타락한 곳. 이게 고린도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그 당시 코린티안스 이렇게 고린도인 말하면 아유 그 음욕적이고 사치스럽고 향락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 됐습니다. To Corinthianize 고린도화 되었다. 뭐 이렇게 고린도화 됐다. 이 말이 아예 그냥 고유 명사처럼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안성 도자기 있어서 안성 맞춤이다. 이런 것처럼 고린도인들 그러면 사치하고 향락하고 타락했다. 이 고유 명사가 되어버린 곳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잡으세요.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터키,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 넘어가서 고린도까지 왔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모르는 거예요. 할례의 문제.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의 문제. 결혼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음식을 먹는 문제, 제사 드리는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은사, 방언, 예배 드릴 때 성만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신앙생활에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생긴 곳이 고린도. 그러니까 복음과 이방 문화가 이렇게 민글되면 이렇게 접목되면서 각가지 생긴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답해 준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아셨죠, 여러분? 네. 고린도 전서를 대략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럼 뭐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사도는 세 가지 자격 요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 주님이 직접 부르셔야 돼요. 다이렉트 콜링.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4장 19절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시는 거예요. 다 부르셨잖아요. 안드레아, 베드로, 야고보야. 이렇게. 마태야, 그 세리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부르셨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 공생의 3년 제자 훈련을 예수님께 직접 배우는 거예요. 기적도 보고, 치유를 어떻게 하고, 사람들 어떻게 대우하고, 만나고, 천국의 윤리, 복음을 3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학 석사,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코스는 3년이고요. 프로페셔널 의대, 법대가 3년인 이유가 그 뿌리가 어디냐면 예수님 3년 제자들 가르친 공부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지금도 미국에서도 한국도 목사 되기 위해서 공부를 꼭 3년 시켜요. 근데 3년에 졸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미국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여담이지만 한국은 신학대 가려고 그러면 뭐 무슨 사연이 있어서 어디 떨어지고 이래서 가는데 미국은 안 그래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지금도 법대나 마스터 오브 로, 마스터 오브 메디컬 스쿨, 의대나 여기보다 목사님 되는 공부를 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부 절대로 의사, 판사 되는 공부 시키는 것보다 약하지 않아요. 목사님 공부가 굉장히 세요. 저 공부할 때 의사들 꽤 있었고 변호사들도 꽤 있었는데 얘가 물어봤어요. 너 왜 여기 와서 의사인데 공부하냐? 그래서 for the honor of my family. 이렇게 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대. 우리 집안에 대대로 목사 나오기를 꿈꿨는데 아무도 못하고 내가 의사 됐는데 내가 신학 공부만이라도 부모님 때문에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공부하는 의사도 있었어요. 그 공부의 뿌리가 예수님 제자 훈련 3년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자, 그럼 질문. 사도 바울이 뭐가 모자랐어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죠? 바울아, 사울아, 내가 널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도 만난 거잖아요. 뭐가 모자라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3년 공생의 훈련,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적대자들이 매일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급한 사도권.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우지 않은 인간에게 배운 사도권이기 때문에 저급하고 우리가 낫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율법을 살짝 복음에 얹혀서 율법주의자가 되게 이단에 되게 만들었어요. 바울이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가 그렇게 가르칠 때는 듣지 않더니 어떻게 유대에서 온 이 이단들이 가르치는데 그렇게 홀라당 횟가당 넘어가 버리냐. 막 피를 토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막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왜 이제 자기를 변호하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 믿는 신앙 구원을 가장 잘 정리해 특히 로마서 에베소서 잘 정리해 놨잖아요. 성경 13권을 썼잖아요. 예수님 복음 전에 수많은 영혼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증거돼야 예수님이 구원받는데 이상하게 되니까 이단은요 다를 이 끝단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끝에가 다르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에 할례 받아야 돼. 뭘 집어넣어요. 이만희 신천지가 틀린 게 무슨 이만희가 구세주예요. 예수님 전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다를 끝단자 끝에 가서 달라지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도 율법주의적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복음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만은 꼭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말씀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한번 1절 보세요. 내가 푸덕불 자랑하는 교만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바로 세워진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 곧장 나오는 게 뭐예요? 주의 환상과 계시. 주님에게서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이다. 이해되셨죠?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주님의 계시를 받는다. 자, 2절에 보면 어디 갔대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 낙원 천국에도 갔다 왔대요. 이제 자기 사도권에 대한 근거. 여러분 천국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국 갔다 오신 분 있잖아요.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겁니다. 히브리적 관점, 사고는 성경은 하늘을 세 하늘로 해요. 1천층,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우리 대기권의 하늘,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스카이라고 그러죠. 셋째 하늘은 하나님 계시는 하늘, 천국. 요게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요 가운데 하늘, 둘째 하늘을 공중이라, 공중. 그래서 지금 마귀 사탄이 어디에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요 공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다 온 거예요. 자, 24절에 가보면 거기 가서 어떻게 했대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표현할 수 없는 말. 그러니까 천국의 언어, 마치 우리가요 개미에게 뭐 인터넷 설명하는 것처럼 어려운 그런 것들을 하늘에 가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은 거예요. 이건 필설로 형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자, 5절 끝에 가보면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약하다고 그래, 약하다고. 하지만 그 당신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약하지만 나의 근거는 약하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고 천국에 다녀왔고 천국의 것들을 보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내가 약한 것들이 있는데 7절 보세요.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이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대요. 육체에 이제 가시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둘로 해석합니다. 간질 아니면 안질.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눈이 나빠서 대피를 보통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려주면 그래 알아 맞다. 이제 나 사도 바울이 친필로 서명한다. 사인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쓴 거다. 내가 쓰진 않았지만 대피를 했지만 내가 쓴 거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주려 눈.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에게 눈 빼주려고 했던 이야기예요. 또 여러분 약할 때 강하다고 그러는데 고린도 아테네에서는 아레아바고 그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철학자들이 모여서 강연하는 곳에서 실패하고 내려왔잖아요. 약한 모습으로 왔잖아요. 참 이게 신비한데요. 하나님이 고린도에서요. 누구를 만나게 했어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가장 큰 협력자였던. 예? 저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그 2명 돕는 사람 있잖아요.
장막지기 같이 했었던 그 두 명 있어요. 자기 목이라도 내주려고 했던 사람. 예. 그래가지고 성경을 유심히 연구해 보면 그 뒤로는 사도 바울이요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약하게 정말 실패한 모습으로 갔는데 거기서 협력자들을 만나가지고 약할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신비가 묘합니다. 그 이제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서 막 죽은 유두고도 살리고 막 귀신도 내쫓고 놀라운 기적들 뭐 말도 없이 오죽하면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막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이 정도까지였는데 사도 바울 자기는 저 어렸을 때 간질 걸린 사람 봤거든요. 막 쓰러져서 불불 떨고 부들부들 떨고 막 거품이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바울이 자기가 나 뭐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그 간질 때문에 언제든지 약한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냥 교만할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할까요? 제가 볼 땐 이건 복이에요. 아예 신체적으로 교만할래 할 수가 없는 약한 모습, 이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더 복되게 하고 강하게 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도 보면 막 인생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고 약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나에게 주신 은혜인가 보다. 그러려니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 감사한 건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야, 그리고 끝에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보면 강해가지고 돌짝밭, 길가밭 이런 데는 이 씨도 안 들어가요. 씨도 튕겨져 나가요. 근데 부들부들 약하고 부들부들한 건데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대로 쓰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약한 부분이 고생을 좀 많이 한 분들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지난 한 주 여러분 아마 박항서 감독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 60년 만에 동남아시아 컵 우승 해서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박항서 감독이 한국에 프로구단에 다 원서를 냈는데 다 떨어졌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 보니까 베트남에서 국가대표 감독을 뽑는데요. 그래가지고 서류를 지원했네요. 3순위 되기 거의 힘들잖아요. 이제 면접을 오는 거예요. 베트남 축구협회 딱 앉아가지고 박항서 감독. 저 어렸을 때 박항서 감독 여러분 국가대표 출신인 거 아세요? 저 어렸을 때 박항서 감독 뛰는 거 TV에서 나온 직접 봤어요. 잘 뛰었어요. 아마 차범근 좀 아래 세대인가요? 잘했어요. 2002년 히딩크 감독할 때 코치했었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뭐라고 어필을 한 줄 아세요? 자, 일어서더니 저를 보세요. 키가 커요, 작아요? 키 작잖아요. 저 키 작습니다. 그래도 국가대표하고 히딩크랑 한국 4강 만드는데 했습니다. 작은 사람들 잘 지도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축구협회 그 사람들한테 팍 꽂혔어요. 야, 이 사람이 할 수 있겠다. 오히려 약한 게 말이에요. 강점이 돼서 뽑혔어요. 세상에. 근데 더 감사한 건 이분이요.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찬인지 국민일보를 읽어보니까
모든 중요한 공기 나가기 전에 예배당에 가서 막 간절히 통성기도 뜨겁게, 그 성격이 좀 막 급하잖아요. 통성기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리더십, 따뜻한, 약하니까 약한 사람들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왜 줬냐면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해봤기 때문에 약한 자들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박항서 감독이. 그래, 사실은 여러분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월남, 베트남은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운데 좀 중국이고 다 변두리 인생들. 특히 좀 남쪽으로는 죄수들이 다 도망쳐서 만든 나라.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소수, 항상 뭐랄까, 마지널 라이프를 뭐라 그래요? 변두리 인생.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할 수 있다. 베트남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뭐 이렇게 그럼 온 국민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야, 베트남 정신들이 이겼대, 동남아에서. 대충 많은 영감을 얻었고. 우리도 약하지만 여러분 강할 수 있다는 거 꼭 믿고요. 유럽 그 외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 예수님 막 기적도 복음도 전하고 물어봐. 예수님 하신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선교사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여러분 뭐라고 그랬겠어? 오병이요? 아니면 무리를 걷는 거?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 유교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의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같이들 중국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장 약한 모습 같아 보이는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할 그때 곧 강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사실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야 글을 보면 힘 있는데 외모를 보면, 말을 뭐 설교를 들으면 뭐야 저 이렇게 할 정도로 약해 보였어요. 대머리. 한번 집에 가서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사도 바울 성화 치면 대머리에다가 매부리 코에다가 키는 작고 이렇게 대부분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게 쓰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그 정신이 어디인, 그 뿌리가 뭐 예수님. 예수님은 천조각 하나 가리고 가장 처참하게 약하게 죽으셨는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뿌리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약해도 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뭐 돈이 뭐 그렇게 많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없어도 괜찮아. 좀 없어도 괜찮아. 믿음으로 살면 뭐 죽어서 뭐 천국 가면 뭐 그거 여러분 돈 많다고 거만하고요. 봉사 안 하고 사치하고 향락하고 사는 것보다 돈이 좀 적어서 겸손하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봉사 충성 헌신하는 삶이 1000배, 100배, 10,000배는 더 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할 때 그때 더 강한 거예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르타 벨이라는 여사가 있었는데 가난해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꿈이 생겼어요. 기도 제목이. 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학교를 짓자. 기도하는 중에 배짱을 주셔가지고 헬리 포드 자동차 그
사장을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났어요. 용기 있게. 여차 뭐 쭉 설명하고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푸드가요, 주머니에 동전 하나를 주더래요. 모욕적인 거절이죠. 낚시 맺겠어요? 네. 100년 전이니까 동전도 좀 컸나 봐요. 그거 가지고 씨앗을 샀대요. 빈터에 뿌렸어요. 잘 가꿔서 아주 많이 났네요. 그 다음에 나온 거 그대로 더 많은 데 심고, 그걸 가지고 또 그대로 더 많은 거 심고, 오래 했더니 큰 돈이 돼서 학교 건물을,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줬어. 이 실화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포드를 찾아가서 여차저차 피차 설명을 하고, 진짜냐고 한번 내가 가보겠다고 와서 보더니 포드가 기절하는 거예요. 동전 하나 줬는데 이걸 가지고 이 빌딩을 만들었어. 그 자리에서 100만 불 기부했대잖아요. 네. 여러분, 조그만 동전 하나 같지만 그걸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키워내니까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십자가의 신비고 믿음의 신비입니다. 내가 약한 것 같지만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강할 수 있고요. 그 대신 이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면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강에, 강도에, 외국인의 자국인의 바다의 강에 모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 돌에 맞고 태풍에 휩쓸려 가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뚫고서도 약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요, 불신자들을 무너뜨리고 성경 13권이나 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약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은혜교회 상가교회인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약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